안녕하십니까. 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새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구정 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오늘은 구정이면서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그래서 녹화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새해를 맞이해서 특집으로 여러분들과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참 관심이 많은 주제이죠. 그죠? 그리고 특히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도 관심이 많은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인생.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고 하면 인생을 잘 산다는 것과 인생을 못 산다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가치를 추구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이 호코스모스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구축하고 세워나가기 위해 열심을 부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고 하면 그 인생을 잘 산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고 못 산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나눌 성경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게 결국은 우리네 피조물 아담들의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의 삶이고 인생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못 사는 것인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 적용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살펴보면 정확하게 이것이 우리 삶에 투영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을 맞이해서 특집으로 요한복음 2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2장은 창세기 1장에서의 그 창조, 하나님에 의한 그 창조가 결국은 완성이 되는 그런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인생을 못 살고 잘 산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과연 무엇일까요? 특히 이 한국 사람들, 그죠?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인생을 잘 산다는 것과 못 산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물론 사람 각자는 자신이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가치에 따라서 추구하는 소위 말하는 인생관이 달라요. 그래서 그 추구하는 가치와 인생관에 따라서 스스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나는 지금 인생을 잘 살고 있다, 당신은 지금 인생을 못 살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그냥 하나로 집약시켜서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냐면, 결국은 못 산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해요. 곧 항상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아무리 먹고 마시더라도 그 목마름과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인가 가치를 추구해요. 더욱이 지금 현재 2023년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자고 하면 누군가의 모습을 모방하고 따라하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가치, 그 사람들이 인생을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냥 내 입장에서의 어떤 가치 판단에 의해서 누군가를 모방하고 따라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삶의 패턴을 통해서 자기를 채우려고 그러고 자기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자기의 그 공허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형태를 지금 2023년 대한민국의 이 각 인생들이 보여주고 있고 또 그러한 삶을 표대로 삼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그러한 다른 사람의 삶을 따라하고 모방하는 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가치, 우리 스스로가 봤을 때에 내가 지금 인생을 잘 살고 있구나, 나는 만족스럽다, 행복하다라고 느낄 만큼 그러한 충만함이 있겠냐는 거죠. 물론 각 사람이 모방하려고 하고 따라하려고 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인생조차도 사실은 만족스럽지 못하단 말이에요. 완전히 충만하게.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가치관, 선악의 패러다임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가치도 다르고 그리고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그 완전함으로 충만함으로 채운다고 하는 것의 기준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동일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 신처럼 되어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이 세상에서 왕 노릇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가치 추구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죽은 시체들, 마른 뼈들, 아담들은 결코 자신의 가치 추구에 만족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충만함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가령 예를 들자고 하면 재벌이다. 재벌의 회장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과 인생에 만족을 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더욱이 비유가 그렇기는 하지만 서울역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더욱이 자신의 삶과 인생에 만족이라고 하는 게 없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각 인생들은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의 가치 추구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열심히 땅을 경작하면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자신의 가치로 긁어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을 해요. 하지만 그 가시나무와 엉겅퀴, 열심히 땅을 경작해서 나의 품삯, 소득물, 가치 추구의 열매로 맺은 그 열매는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만족감이 더 없고, 오히려 그 이상의 것을, 예를 들어서 내가 열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 아니, 이것으로는 부족해. 응? 이제 다시 나는 20개를 가져야 돼. 그래서 또 20개를 가졌어요. 아, 이것만 가지고서는 안 돼. 나한테는 100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만족감이 없이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 호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역사에서 자신이 왕이라고 여기면서 왕노릇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이 물질 세상에,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율법 세상에 매여서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각 인생들은 언젠가는 나에게 대박이 터질 거야. 분명히 나한테 대박이 터질 거야. 분명히 나한테 기적이 일어날 거야. 내가 반드시 그 대박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야. 이 막연한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땅을 경작한단 말이에요. 더욱 놀라운 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보이실 거야.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대박을 가져다 줄 거야. 이 막연한 믿음, 소망,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를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충만케 하는 그런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결론은 그 누구도 만족함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따라하고 흉내내다가 자신이 죽은 시체인 줄도 모르고, 자신이 마른 뼈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혼으로 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단절된 채 결국에는 혼 상태로, 흙으로 돌아가는 게 대부분의 인생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나, 성도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그 대박, 그 이적, 표적,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기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공허와 허무와 흑암과 혼돈인 이 썩을 양식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져다 주시는 대박이냐? 그것을 많이 갖고 누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days later, Mary, the mother of Jesus, was at a wedding feast in the village of Cana in Galilee. 사흘째 되는 날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마리아는 쓴물이라는 뜻입니다. 산자의 어미를 뜻하는 거예요. 결국 누구냐면 여러분이나 저를 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가 산자의 어미로서 산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는 그런 모형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은 요한복음 자체가 제가 오늘 첫 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은 결국은 창세기의 완성본이라고.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라고 하는 선악의 율법으로 곡해되었던 동산 중앙에 있었던 그 선악과가 진리라고 하는 생명나무로 완성이 되는, 호라오되는 그런 그림이 요한복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한 큰 틀 안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게 요한복음 2장이에요. 창조의 완성을 지금 모형으로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살펴보면은요, 이 지금 2장 1절로 넘어오는 저 사흘째 되는 날은 이게 총 며칠째냐면 6일째에 해당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6일차에 창조를 완성하셨죠. 그죠? 그리고 7일차에 안식으로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이 바로 8일차인데 이건 뭐냐면 다나토스의 죽음이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의 창조를 뜻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비로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그림의 전반적인 지금 틀이 요한복음 2장에서 그려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 곧 6일차예요. 이 6일차에 이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창조가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피조물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Jesus and his disciples had also been invited and were there. 자, 이 쓴물 마리아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가나 혼인잔치에 지금 있어요. 초대를 받아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 혼인잔치에는 마리아 쓴물뿐만 아니라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함께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면 딱 떠올리는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 천국잔치, 혼인잔치의 지금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신랑과 쓴물 마리아, 그 쓴물 마리아는 결국은 제자의 대표격인 모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혼인잔치의 결국 주인공은 신랑 그리스도와 신부, 성도, 교회, 쓴물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둘이 하나로 연합이 되어 비로소 이제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인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지는 거니까 그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When the wine was all gone, Mary said to Jesus, They don't have any more wine. 자, 그런데 생뚱맞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마리아가 예수에게 말했대요. 그들한테 더 이상 포도주가 없다. 자, 히브리 사람들한테 있어서의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기쁨, 어떤 행복, 만족, 축제 이런 것을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랑과 신부라고 하는 누가 누구하고 결혼하는지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는 혼인잔치 날에 반드시 포도주는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포도주가 떨어지면 끝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어요. 잔치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들은 실상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도 모르고 지금 혼인잔치를 하겠다고, 혼인을 하겠다고 난리들을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 부르고 지금 축제를 지금 벌이고 있어요. 포도주가 없는데. 포도주가 있어야 혼인이 맺어지는 거고 혼인잔치가 치러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의 피, 성령, 그리스도 예수를 뜻한단 말이에요. 아니,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려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들이 혼인잔치에 주인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끼리 혼인을 하고 혼인잔치를 벌이네?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Jesus replied, Mother, my time hasn't yet come. You must not tell me what to do.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여, 어머니여, my time, 내 때가 hasn't yet come. 아직 오지 않았나이다. 이렇게 또 뜬금없는 말씀하세요.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You must not tell me what to do.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유고 모형인데 결국은 혼인잔치를 뭐라고 해야 돼요? 혼인잔치를 펼치고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될 뿐, 혼인잔치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포도주는 결국 누구라는 얘기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나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이게 결국은 3일기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덤에 장사되어져서 다나토스로 죽어야 비로소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야만 신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성도, 교회가 신부로서 한 몸을 이루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니 비로소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창세기의 증언처럼 그렇게 둘이 하나로 연합되어 혼인잔치가 열리고 그리고 세 번째 성전으로 성도가 여러분이나 저가 세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지금 예수가 영광을 받기 전이죠. 3일기를 다 이루지 못했어요. 무덤에 장사되어져서 3일길이 완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첫째 날은 귀신을 쫓아내고 둘째 날은 병자를 고치고 마지막 날은 모든 것을 이룬다.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다나토스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 당신 마리아 쓴물도 아직은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 왜냐? 그 포도주는 바로 나니까. 내가 신랑이고 그리고 그 신랑으로서의 내가 바로 포도주인데 그 나를 포도주로 마시면서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마리아 쓴물 당신과 함께 3일 길을 가서 무덤에 장사되고 그리고 제8일에 안식 후 첫날에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져야 그리스도로 태어나야 비로소 우리가 혼인잔치를 열 수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한 후에 뭐를 했어요?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Mary then said to the servant, do whatever Jesus tells you to do. 그랬더니 마리아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행하라. At the feast there were 6 stone water jars that were used by the people for washing themselves in the way that their religion said they must. Each jar held about 20 or 30 gallons. 자, 그런데 이게 재미난 것이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그 포도주 얘기를 하면서 포도주가 지금 없는데 이것들이 지금 혼인잔치를 하겠다고 지금 혼인도 하고 잔치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지금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끼리는 절대 혼인을 할 수가 없어. 그거는 간음이야. 그건 행음이야. 그건 살인이야.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 그 잔치집에 6 stone water jars 6개의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있었대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6개의 돌로 만든 물 항아리. That were used by the people for washing themselves in the way that their religion said they must.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유대 그 전통 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율법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장로들이 만들어낸 전통이란 말이에요. 유대 전통 중에 그러니까 너무 율법에 열심을 부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율법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것에 열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한국 교회가 예를 들면은 식기도 가르치고 여전히 절기와 무슨 제사와 율법을 선동하고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은 어느 집에 들어갈 때에 자신의 손을 씻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자신의 손을 정결하게 씻는다고 하는 의미로 그 집 문 앞에 돌로 된 항아리 6개를 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각 6개에 물이 들어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율법에서 온 거예요. 진리에서 온 거기는 온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의해 깨끗함을 입어서 결국은 진리로 세 번째 성전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다. 이제 이것의 모형인데 아무튼 그런데 그곳에 Jesus told the servants to fill them to the top with water. 예수께서 일꾼들한테 항아리의 물을 가득 채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아니
정결 의식을 행한다고 문 앞에 돌 항아리는 놨는데 이 돌 항아리 안에 내용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냥 껍데기로만 외식행위로서 외식의 표식으로서 집 앞에 지금 항아리 6개를 둔 거란 말이에요. 정결의식을 행하겠다고. 이것은 결국 율법의 어떤 기능, 율법을 지금 책망하는 모형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너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너네들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은 결국 이렇게 겉껍데기일 뿐이다. 내용이 없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것은 생명이 아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을 잘 산다고 하는 것의 의미, 더욱이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쫓고 추구하는 그 인생, 잘 산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결국은 이 지금 가나안 혼인잔치집 앞에 놓여있는 안이 텅 빈 6개의 돌 항아리와 다를 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겉껍데기. 아무것도 아닌 거, 내용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쫓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불쌍한 가인들, 아담들의 현 주소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들은 그게 전부있냐? 그렇게 그냥 안에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데, 채워지지 않고 있는데, 충만함이 없는데 눈에 보이는 거칠로서 겉껍데기로서 돌 항아리 6개를 갖고 있는 것을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에 빠져서 내용은 없는데 자신들끼리 혼인잔치를 하겠다고 난리를 치면서 이 죽은 자들의 세상 꿈속에서 자신만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깨달아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용이 없으니까 충만함이 없는 것이고 결국은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갖고 아무리 가치를 추구하고 아무리 먹고 마셔도 여전히 목마름과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뭔가 텅 비어있어. 허무해. 하나를 가지면 10개를 갖고 싶고 10개를 가지면 100개를 갖고 싶고 100개를 가지면 1000개를 갖고 싶단 말이에요. 만족감이 없어요. 왜냐? 바로 우리네 인생, 우리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어 혼인잔치를 벌이고 결혼을 한다고 난리를 치지만 실상은 텅 빈 그 6개의 돌 항아리처럼 충만함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 가짜를 양식으로 먹고 있고 거짓을 가짜를 가치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선악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패러다임 안에서 그러면 그게 과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박이고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기적이냔 말이에요. 텅 빈 돌 항아리 6개만 가지고 있는 것, 겉껍데기로서 안에 내용물, 진리, 내용이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기적, 이적, 표적,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인생을 잘 산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 2장 8절입니다. He said, 그러니까 7절을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Jesus told the servants to fill them to the top with water. Then after the jars had been filled. 그러니까 텅 비어 있었던 6개의 돌 항아리 안에 예수께서 직접 말씀으로 명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물을 채워라. 이제야 말씀이라고 하는 물이, 포도주가 그 텅 비어 있던 돌 항아리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이제 만족감이 이제 올 거란 말이에요. 이제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왜냐?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진짜 혼인잔치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신랑 그리스도가, 포도주가 이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예수로. 그랬더니 He said, now take some water and give it to the man in charge of the feast. 이제는 그것을 떠다가 가져다 주라는 거죠. 6개의 텅 비어 있었던 돌 항아리에 물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그 물이 들어가니까 율법으로 곡해되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물이 뭘로 변해요? 피로 변했잖아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제까지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되었었던 육신의 예수, 그 율법의 예루살렘 성전이 진리로 밝히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6개의 항아리에 채워지니까 이게 포도주로 변했어요.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누구에 의해서? 내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열심히 가치를 추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 하나님의 신부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끊임없는 율법적 행위의 가치 추구를 통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채우고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진리의 말씀, 그 생명, 그 물, 그 포도주가 비로소 나라고 하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텅 빈 돌 항아리였던 존재를 진리를 담은 신으로, 신발로, 성전으로 비로소 세우고 창조하는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저에게 주시는 이적이고 기적이고 대박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 대박,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나 저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그 혼인잔치의 표적은 바로 3일길의 완성이요, 요나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공허와 흑암과 혼돈으로 빠져들도록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배고픔과 목마름에 빠지도록 이 땅에 같이 썩을 양식을 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복도 아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적, 기적, 대박,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혼의 상태로서 땅의 것을 추구하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열매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두 마음을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었던 나, 그 겉사람, 공허 그 자체였던 나를 진리로 생명으로 포도주로 꽉 채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나를 만드시는 것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렇게 하나로 연합되어 충만의 상태, 진리의 상태, 그리스도의 상태로 되는 것이, 그게 창조고 그게 안식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는 복이요 기적이며 인생 대박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성전으로 창조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이,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이 깨달음이 2023년 음력 1월 1일 새 아침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늘 평안하고 화목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새해 첫날 특집 주일 일요 강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작년 가을에 출간한 책 10분의 1의 불편한 진실도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매 부탁드리고, 또 여기저기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여러분들이 마음의 감동과 여유가 있으시다면 저희 제주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 연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